에스더 4장. 모르드게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옷을 찢고 거친 천을 걸치고 재를 끼얹었다. 그러고는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쓰라려 했다. 그는 왕궁 문 앞까지 갔다. 왕궁 문 안으로는 거친 천을 걸치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구역마다 임금의 말과 그의 법이 다 다르자 곳곳마다 유다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 금식하고 울고 슬퍼했다. 많은 사람이 거친 천을 걸치고 재를 끼얹었다. 에스더의 시중을 드는 여자 아이들과 공중 관리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알려주자 왕비는 무척 괴로워했다. 모르드게에게는 갈아입을 옷을 보냈다. 거친 천을 벗기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았다. 에스더는 하닥을 불러들였다. 그는 임금이 왕비 앞에 세워둔 왕궁 관리들 중 한 명이었다. 에스더는 그에게 시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알아보게 했다. 하닥은 나가서 모르드게에게로 왕궁 문 앞에 있는 도시의 광장으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에게 모두 알려주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끝장내는 값으로 임금의 금고에 들여놓겠다고 한 돈의 정확한 액수도 알려주었다. 유다 사람들을 없애라는 법문서를 베껴 적은 것이 수사에서 반포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주었다.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임금한테 가서 불쌍히 여겨주도록 부탁하라고 했다. 임금 앞에서 왕비의 민족을 위해 빌어달라고 했다. 하닥은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의 말을 전했다. 에스더는 하닥과 이야기를 나누고서는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 임금의 신하들과 임금이 다스리는 행정구역에 사는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임금에게로 나아가려고 안뜰로 들어가면 죽인다는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을요. 예외로 임금이 그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어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부름을 받지 못해 임금에게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30일이나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서의 말이 전달되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대답을 전하게 했다. 스스로에 갇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유다 사람들과 달리 왕궁에 있으니 빠져나갈 것이라고. 왕비님이 이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해방과 구원의 손길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다 사람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비님과 왕비님의 아버지 쪽 집안은 끝장날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전하게 했다. 가서 수사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러고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야 합니다. 나도 내 시중 드는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금에게로 가겠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요. 내가 끝장난다면 끝장나는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다 했다. 5장.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궁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서 있었다. 임금은 왕궁에 있는 임금 자리에 왕궁 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임금이 뜰에 서 있는 에스더 왕비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왕비가 그의 눈에 쏙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손에 들고 있던 금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에스더는 다가가 지팡이 끝머리에 손을 댔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요? 에스더 왕비? 바라는 게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오늘 임금님은 하만하고 같이 와주세요.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놓았거든요. 임금이 말했다. 어서 하만을 데려오너라. 에스더의 말대로 해야겠다. 임금과 하만은 에스더가 차려둔 잔치에 왔다. 임금은 포도주를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말했다.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주겠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해주겠어. 에스더가 대답했다. 제가 갖고 싶은 것과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저를 잘 봐주신다면요. 임금님이 제가 갖고 싶은 것을 주고 제가 바라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신다면요. 그렇다면 임금님은 하만하고 제가 두 분을 위해 차려놓을 잔치상을 드시러 오세요. 내일은 임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만은 그날 즐겁고 기분이 좋아서 나갔다. 그런데 하만이 왕궁문에서 모르드게를 보았을 때 모르드게는 자기를 보고 일어나지도 않고 떨지도 않았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화가 치밀었다. 그렇지만 하만은 마음을 가다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사람을 보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들였다. 하만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기는 재산이 엄청나고 아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또 임금님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임금들과 임금님의 신하들 위에 떠받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하만은 덧붙여 말했다. 게다가 에스더 왕비님이 잔치를 마련하셨는데 임금님하고 같이 부른 사람은 나밖에 없단 말이야. 내일도 왕비님이 임금님하고 같이 오라고 한 사람은 바로 나야. 그렇지만 나한테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그에 말했다. 25m 되는 높이의 나무 기둥을 세우고 아침에 임금님께 말씀드려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금님과 함께 즐겁게 잔치해 가세요. 하만의 이 말이 괜찮아 보여서 나무 기둥을 세웠다. 6장. 그날 밤 임금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일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임금 앞에서 읽게 했다. 거기에는 모르드게가 임금의 왕궁 관리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에 관해 보고했던 일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문을 지키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손을 뻗어 크세르크세크 임금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임금이 말했다. 이 일로 모르드게한테 무엇을 해주었소? 칭찬해 주거나 높여준 적이 있어? 임금을 섬기는 아랫사람들이 말했다. 그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뜰에 들어왔다. 임금에게 말하여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마련해 둔 나무 기둥에 그를 매달도록 하려는 참이었다. 임금의 아랫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오자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이 칭찬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하만이 속으로 말했다. 임금이 나보다 더 칭찬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만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칭찬해주고 싶어하시는 사람을 위해서는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임금의 옷을 가져오십시오.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가져오시고 말머리에는 왕관을 씌우십시오. 그 옷과 말을 임금님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어 임금님께서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라 하십시오. 도시 광장에서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이렇게 외치라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임금이 하만에게 말했다. 그대가 말한 대로 어서 옷과 말을 챙겨 오시오. 왕궁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해주시오. 그대가 말한 것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오. 하만은 옷과 말을 챙겼고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그리고 유다 광야에서 그를 말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외쳤다. 임금님께서 칭찬해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문으로 돌아왔다. 하만은 슬퍼하며 머리를 감싸준 채로 서둘러 집으로 갔다. 하만은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지혜로운 사람들과 아내 세레스가 말했다. 당신이 모르게 앞에서 넘어지지 시작했군요. 그 사람이 유다 사람들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어요.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하만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데 임금의 왕궁 관리들이 왔다. 그들은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마련해둔 잔치에 갔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7장. 임금과 하만은 에스더 왕비와 함께 잔치를 즐기러 왔다. 임금은 둘째 날에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말했다.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에스더 왕비? 그대에게 해주겠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해주겠소.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다. 임금님이 저를 잘 봐주신다면,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저의 목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민족을 저에게 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렸어요. 저희를 없애고 죽이고 끝장내려 해요. 저희가 남녀종으로 팔렸다면 저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힘든 일로 임금님이 신경 쓰시게 하면 안 되니까요.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어디에 있소? 에스더가 대답했다. 적이며 원수인 사람, 이 나쁜 사람 하만이에요. 하만은 임금과 왕비 앞에서 파랗게 질렸다. 임금은 화가 나서 포도주를 마시다 말고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그 자리에 서서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임금이 그에게 벌을 내리려고 벼르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임금이 왕궁 정원에서 포도주를 마시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때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앉아 있는 침대 옆에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말했다. 나하고 같이 왕궁에 있으면서 왕비를 폭행하려고? 임금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임금 앞에서 일하는 왕궁 관리들 가운데 한 명인 하르보나가 말했다.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임금님께 도움이 되는 말을 했던 모르드게 말입니다. 그것이 하만의 집에 세워져 있는데 높이가 25m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하만을 거기에다 매다시오. 사람들은 하만을 나무 기둥에 매달았다. 그것은 그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마련해둔 것이었다. 그러자 임금의 화가 누그러졌다. 8장. 그날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하만의 집을 넘겨주었다. 모르드게는 임금 앞으로 왔다. 모르드게가 자기와 무슨 관계인지를 에스더가 말했던 것이다. 임금은 하만에게서 도로 가져온 도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맡겼다. 에스더는 다시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임금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 아각 사람 하만이 했던 나쁜 일과 유다 사람들을 두고 꾸며놓은 일을 없애달라고 한 것이다. 임금은 에스더에게 금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일어나 임금 앞에 섰다. 그가 말했다. 임금님께 괜찮으시다면요. 임금님께서 저를 잘 봐주신다면요. 임금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옳고 임금님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요. 그렇다면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이 꾸며서 쓴 문서들을 되돌리라는 글을 써주세요. 그가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행정구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끝장내라는 글을 써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의 민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친척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보시오,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넘겨주었고 그를 나무 기둥에 매달게 했소. 그가 손을 뻗어 유다 사람들을 해치려 했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고 그대들 마음대로 임금의 이름으로 글을 써보내고 임금의 도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임금의 이름으로 쓰고 임금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뒤집을 수 없는 것이오. 그때 임금의 문서 작성관들이 불려왔다. 셋째 날인 시완달 23째 날이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모두 적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보냈다. 또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행정구역의 파견 행정관들과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보냈다. 행정구역마다 거기서 쓰는 글자로 백성마다 그들이 쓰는 말로 다르게 보냈다. 물론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글자와 말로 보냈다. 모르드게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임금의 도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러고는 그 글을 전달꾼들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들은 궁궐 마국간에서 자란 빠른 말을 타고 갔다. 이 문서들을 통해 임금은 모든 도시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곧 그들이 모여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자기들에게 대드는 민족이나 행정구역의 군대를 모두 없애고 죽이고 끝장낼 수 있게 해주었다. 아이들과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하루 동안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구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날은 12째 달인 아다르달 13째 날이다. 문서를 베껴 적어서 모든 행정구역마다 나누어 주어 법으로 삼게 했다.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어 유다 사람들이 이날을 준비하여 그들의 원수들에게 되갚도록 한 것이다. 임금의 말에 따라 전달꾼들이 궁궐의 빠른 말을 타고 바삐 서둘러 나갔다. 그 법이 수사 성체에 반포되었다. 모르드게는 임금 앞에서 밖으로 나왔다. 푸른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왕궁에서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 커다란 금관을 쓰고 붉은 보라색 고급 리넨으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다. 수사신에는 즐거이 외치며 기뻐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당당함이 있었다. 모든 행정구역마다, 모든 도시마다 임금이 한 말과 그의 법이 다다랐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잔치하며 좋아하는 날로 보냈다.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다 사람이 되었다. 유다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다. 9장 12째 달인 아다르달 13째 날이 되었다. 임금의 말과 그의 법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된 것이다. 그날 유다 사람들의 원수들은 유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거꾸로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 유다 사람들은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모든 행정구역에서 자기네 도시로 모여들었다. 손을 뻗어 그들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을 치려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들 앞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모든 백성에게 생긴 것이다. 모든 행정구역 관리들과 파견 행장관들과 총독들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떠받들어 주었다. 모르드게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힘이 있었고 그의 명성은 온 행정구역에 퍼졌다. 모르드게는 점점 더 힘이 커졌다. 유다 사람들은 모든 원수를 쳤다. 칼로 치고 죽이고 끝장냈다.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루었다. 수사 성체에서도 유다 사람들은 500명을 죽이고 끝장냈다. 바르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르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곧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하만은 함므다다의 아들이요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다. 유다 사람들은 이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
수사 성체에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임금에게 올라왔다. 임금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다. 수사 성체에서 유다 사람들이 500명을 죽이고 끝장냈소. 하만의 10 아들도 그렇게 했소. 내가 다스리는 나머지 행정구역에서는 또 어떻게 했겠소? 이제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아직도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대로 해주겠소. 에스더가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수사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하라고 주어진 법대로 내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 기둥에 매달게 해주세요. 임금은 그대로 하라고 했고 수사에 법이 주어졌다.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 기둥에 매달았다. 수사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아다르달 14째 날에도 모였다. 그들은 수사에서 300명을 죽였지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임금이 다스리는 여러 행정구역에 있던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 그들은 자기네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쉼을 누렸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아다르달 13째 날이었다. 14째 날에는 쉬고 그 날을 잔치하고 즐기는 날로 보냈다. 수사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13째 날과 14째 날에 함께 모였다. 15째 날에는 쉬고 그 날을 잔치하고 즐기는 날로 삼았다. 그래서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 곧 성벽이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다르달 14째 날을 명절로 지켰다. 그날을 즐기며 잔치하며 좋아하는 날로 보냈다. 사람들이 서로 한 몫씩 주고받곤 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적어두었다. 그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구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글을 보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낸 것이다. 그들에게 아다르달 14째 날과 15째 날을 해마다 지키게 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자기네들끼리 편히 쉰 날로 지키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달의 슬픔이 기쁨으로, 슬퍼하는 날이 좋아하는 날로 뒤바뀌었다. 그날을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한 몫씩 주고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만들었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기 시작한 것을 계속하면서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적어보낸 것을 받아들였다.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끝장내려고 꾀를 냈었다. 그는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져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끝장내려 했었다. 그러나 에스더가 임금 앞으로 갔을 때 임금은 글을 써서 명령을 내렸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해치려고 꾀한 나쁜 일을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그와 그의 아들들은 나무 기둥에 매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르라는 이름에서 따와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불렀다. 이 편지에 모든 일이 적혀 있다. 그들이 이 일을 보았고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그들의 후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두 날을 문서에 적힌 대로 제때에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 날들은 세대마다, 가문마다, 행정구역마다, 도시마다 기억하면서 지켜야 한다. 이 불임의 날들은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날들을 기념하는 것은 그들의 후손도 멈추면 안 된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힘주어 글을 써 보냈다. 불임절에 관한 이 두 번째 편지에 힘을 보태주려는 것이었다.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문서를 보냈다. 크세르크세스 왕국 127개 행정구역으로 평화롭고 참된 말을 적어보냈다. 이 불임의 날들을 제때에 지켜야 한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가 그들에게 하라고 한 대로 해야 한다. 자신들과 후손을 위해 금식하며 울부짖는 일을 하기로 한 대로 해야 한다. 에스더의 지시로 이 불임절에 관한 일이 굳게 세워지고 문서로 기록되었다.
10장.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땅은 물론 바다에 있는 섬들에도 조공을 바치게 했다. 그가 힘과 권력으로 이룬 모든 일과 임금인 그가 모르드게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 자세한 이야기, 그것들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임금들의 역사 일지에 적혀 있지 않는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크세르크세스 임금 다음 가는 사람이었다.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었고 그의 수많은 형제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민족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면서 그의 모든 후손의 평화를 위해 나섰던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한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이 사람은 완전하고 올곧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쁜 일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재산으로는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와 황소 500결이와 암탉나귀 500마리가 있었다. 노예도 매우 많았다. 이 사람은 동쪽의 어떤 사람보다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욥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면 돌아가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 사람을 보내 새 누이도 불러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칫날이 지나면 욥은 사람을 보내 자녀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다 태우는 제물을 자녀들의 숫자대로 바쳤다. 어쩌면 자녀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욥은 늘 이처럼 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끼어들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아래 세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곳저곳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완전하고 올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쁜 일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꾸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울타리를 둘러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집짐승은 땅에 넘쳐납니다. 거꾸로 이제 주님이 손을 뻗어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가 주님의 얼굴에 대고 주님을 저주하고야 말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마.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났다. 하루는 욥의 아들딸이 마지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했다. 황소가 밭을 갈고 암탉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짐승들을 빼앗아 갔어요. 종들은 칼로 쳐 죽이고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태워 삼켜버렸어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칼데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뉘어서 낙타떼를 덮쳐서 빼앗아 갔어요. 종들은 칼로 쳐 죽이고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어르신의 아드님과 따님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맏아드님 댁에서요. 그런데 세찬 바람이 광야로부터 불어와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어요. 그러자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지면서 그들이 깔려 죽고 말았어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다. 머리도 깎았다. 그리고 나서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욥이 말했다. 제가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이 온갖 일을 겪어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고서 허튼 소리도 하지 않았다. 2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사탄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로 끼어들어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아래 세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곳저곳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완전하고 올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쁜 일에서 벗어나 있어. 아직 자신을 굳게 지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까닭없이 나를 부추겨 그를 망가뜨리게 하려고 했지.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꾸했다. 가죽은 가죽과 바꾸지요. 사람은 자신의 목숨 때문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내놓습니다. 거꾸로 주님이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건드려 보시지요.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저주하고야 말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를 너의 손에 맡기마. 다만 그의 목숨은 빼앗지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다. 그러고는 욥을 괴롭혔다. 고약한 부스럼이 발바닥에서 머리 꼭지까지 나게 한 것이다. 욥은 진흙그릇 조각을 집어다가 몸을 긁어댔다. 재 가운데 앉은 채로였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을 나무랄 데 없이 굳게 지키고 계시군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말했다. 당신이 우둔한 여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는군요.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만 나쁜 것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온갖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말로라도 죄짓지 않았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이런 온갖 재난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저마다 있던 곳에서 찾아왔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하의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다. 그들은 욥을 찾아가 보기로 함께 약속했다.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욥을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다. 저마다 자신의 겉옷을 잡아 찢고 티끌을 하늘로 날려 머리 위에 뿌렸다.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7일 밤낮을 그렇게 보냈다. 욥에게는 아무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그 아픔이 몹시 컸기 때문이다. 3장. 이윽고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욥이 입을 떼어 말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어져야 했어. 사내 아이를 가졌다고 한 그 밤도 그날이 어두워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찾지 않으셨어야 했어.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어야 했어. 어둠과 캄캄함이 그날을 뒤덮여 버렸어야 했어. 구름이 그날을 가려버렸어야 했고 낮이 어두컴컴하여 그날이 겁먹었어야 했어. 그 밤 깜깜함이 차지해 버렸어야 했어. 해마다 기뻐할 날이 아니었어야 했고 12달에도 들지 않아야 했어. 아, 그 밤 아이를 가지지 않았어야 했어. 그 밤에 기뻐 외치는 소리도 없었어야 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그 밤을 저주했어야 했어. 리바이어던을 약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새벽녘 별들이 어두워졌어야 했어. 빛을 발하더라도 없었어야 했고 동틀녘 빛도 볼 수 없었어야 했어. 어머니 몸에 문을 닫지 않아서 괴로움을 내 눈앞에서 숨길 수 없었거든. 내가 아기 집에서 죽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자마자 숨이 끊어졌어야 했다네. 왜 나를 맞아들여 무릎 위에 앉히시고 왜 젖가슴 헤쳐 내게 젖 먹이셨는가? 나 지금 누워 조용할 텐데. 그러면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임금들과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 그들은 자신을 위해 쑥대밭들을 다시 건설하던 사람들이었지. 또는 금을 지녔던 고위 관리들과 함께. 그들은 집을 은으로 채웠던 사람들이었지. 또는 나 죽어서 태어나 숨겨놓은 아이처럼 되었을 텐데.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처럼. 거기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더 날뛰지 못하고
거기서는 힘 빠진 사람들이 쉴 수 있는데, 갇힌 사람들이 함께 걱정 없이 지내고 몰아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데, 거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종도 주인에게서 풀려났는데, 괴로운 사람에게 빛을, 마음 쓰라린 사람에게 왜 생명을 주시는가?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나 죽을 수 없고 숨겨둔 보물보다 죽음을 더 찾는 사람들인데, 무덤을 보면 즐거이 소리치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 길이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사방을 막아버린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가? 나의 음식 앞에서 한숨이 나오고 나의 울부짖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네. 내가 아주 무서워하던 일이 나에게 닥쳤어. 내가 겁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네. 나는 편히 지낼 수도 없고 조용히 지낼 수도 없어. 쉴 수도 없다네. 갈피를 잡을 수 없다네. 4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누가 그대에게 한마디 말해본다면 그대 지겨워하려나?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 그대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맥이 풀린 손을 강하게 해주곤 했다네. 넘어진 사람을 그대가 말로 일으켜 세웠고 휘청거리는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곤 했다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그대에게 닥치자 지쳐버리는군. 그대를 건드리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군. 주님을 두려워함이 그대의 자랑 아니었던가? 흠없이 걸어온 길이 그대의 희망 아니었던가? 생각해보게. 어느 누가 잘못 없이 망한 적이 있었던가? 어디서 올곧은 사람들이 뿌리 뽑혀 버린 적이 있었던가? 나는 보았네. 옳지 못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을, 또 불행을 뿌리는 사람들을 그대로 거두어들이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망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의 숨결에 끝장나더군.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 소리도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러지더군. 먹잇감이 없어 사자가 사라지고 사자 새끼들은 흩어져 버리더군. 나에게 말씀이 몰래 다가왔고 내 귀에 그 속삭임이 들렸다네. 밤에 본 것들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던 때, 모든 사람이 잠에 골아 떨어진 때였다네. 무서움이 나를 덮쳐 떨었고 나의 많은 뼈들도 무서워 떨었다네.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살갗 털이 곤두서더군. 그가 서 있는데 알아볼 수 없었다네. 그의 모양이, 모습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침묵. 그러고는 소리가 들렸다네. 사람이 하나님보다 올바를까? 인간을 만드신 분보다 인간이 깨끗할까? 이보게나, 그분은 자신의 종들마저 믿지 않으시고 자신의 신부꾼들이라도 잘못은 나무라신다네. 더군다나 진흙집에 사는 사람들, 그 밑바탕이 흙인 사람들, 그들을 사람들이 오쫌 나방처럼 때려 부순다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진다네. 돌봐줄 사람 없이 영영 망가진다네. 그들의 천막줄이 끊어져 버리지 않겠는가? 그들은 지혜 없이 죽을 것이네. 5장. 소리쳐 보게나 그대에게 대답해 줄 리가 있을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그대 나아갈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속상해 하다가 목숨을 잃고 어수룩한 사람은 시샘하다가 죽는다네. 내가 보았지. 어수룩한 사람이 뿌리를 내리더라고. 그가 사는 곳을 나는 곧바로 저주했다네. 그의 자식들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성문에서 으스러져도 빼내줄 사람이 없어. 그가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버리고 가시밭 가운데서 난 것까지 빼앗아 가버릴 것이네. 그의 재산은 덫에 걸려들 것이네. 재난이 흙에서 비롯되지 않고 괴로움이 땅에서 생기지 않네. 사람은 태어나 괴로움을 겪고 불티는 높이 날리네. 나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과 사람이 헤아릴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네.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물을 들판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낮은 사람을 올려 높은 자리에 두셔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아주 행복해진다네. 깨부들의 계획이 틀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손은 도무지 성공하지 못한다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깨에 빠지게 하셔서 뒤틀린 사람들의 의논이 어그러진다네.
낮에도 그들은 어둠과 마주쳐서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는다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칼에서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 주신다네. 강한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리하여 기댈 데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나쁜 것은 입을 다물 것이라네. 이복에나 복이 있다네.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은. 그러니 샷다이의 징계에 맞서지 말게나. 하나님은 상처나게 하셔도 싸매어 주신다네. 때려 부수셔도 손수 고쳐 주신다네. 6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대를 빼내 주시고 7가지 재난이 닥치더라도 그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네. 굶주림이 닥쳐도 그대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도 칼날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네. 혀의 채찍을 그대는 맞지 않을 것이고 파멸이 다가와도 그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네. 폭력과 배고픔을 그대가 비웃을 것이고 땅의 짐승을 그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네. 들판의 돌들과 그대가 맺어둔 언약이 있고 들짐승이 그대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기 때문이네. 평화가 그대의 천막에 있음을 그대가 알 것이고 그대 사는 곳을 둘러보면 엇나간 것이 없을 것이네. 그대는 알 것이네. 그대의 후손이 많음을, 그대의 후예가 땅의 푸성기 같음을. 그대는 살 만큼 살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네. 낯가리가 제때 쌓여 올라가는 것처럼. 이복에나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러하네. 사실이야. 들어보고 그대 깨닫기 바라네. 6장.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아, 내 속상한 것의 무게를 제대로 달아본다면, 나의 불행을 저울에 한꺼번에 올린다면 지금은 바닷물에보다 더 무겁겠지. 그 때문에 나의 말이 생각 없이 나갔다네. 샷다이의 화살이 내게 박혀 있어. 내 영이 그 독을 마신다네. 하나님 내리신 두려움이 나를 덮치는구나. 야생나기가 풀 있는 데서 울음을 내겠는가? 황소가 꼴 있는 데서 음매하고 울겠는가? 맛없는 것을 소금 없이 먹겠는가? 아욱즙이 맛있겠는가? 내 목구멍이 넘기려 하지 않는다네. 그것들은 나를 병들게 할 음식 같다네. 내가 비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쳐 부수기로 하신다면, 손을 뻗어 내 생명줄을 끊어주신다면 그것이 아직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는 지독한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 뛸 텐데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내가 숨긴 적이 없기 때문이라네.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버텨내겠는가? 내가 무슨 결말을 바라고 목숨을 이어가겠는가? 내 힘이 돌처럼 센 힘인가? 내 몸이 노쇠인가? 나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지 않는가? 이루어 놓은 것조차 내게서 사라져 버리지 않았는가? 절망한 사람에게는 벗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네. 샷다이에 대한 신앙을 그가 저버리려 하더라도 내 형제들이 마른 시내처럼 배신했다네. 마른 시내 바닷물처럼 지나쳐 가버렸다네. 얼음으로 흐려지는 물, 그 위로 눈이 숨어든다네. 마를 때는 없어지고 따뜻해지면 제자리에서 사라진다네. 그 길을 따라 굽이쳐 흐르다가 거친 땅으로 올라가서 잦아든다네. 대마의 장사꾼들이 물을 찾고 세바의 길손들이 물을 바랬다네. 그들은 부끄러웠다네. 물이 있으리라 확신했었거든.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는데 창피스러웠다네. 이제 그대들이 나에게 그처럼 되었군. 겁나는 일을 보고서 두려워하는군. 내가 그대들에게 고걸이라도 했단 말인가. 나를 위해 재산 얼마를 선물로 요구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나를 적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기라도 했단 말인가. 나를 폭력배들의 손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기라도 했단 말인가. 나를 가르쳐주게. 그러면 내가 입 다물지. 내가 뭘 그르쳤는지 나를 일깨워주게. 올곧은 말이 왜 이다지도 고통스러운지. 그대들의 나무람은 무엇을 나무라는 것인가. 그대들이 내 말을 나무랄 생각인가. 절망한 사람은 바람에게 하소연했을 따름인데 그대들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두고서조차 제비를 뽑고 친구를 두고서 값을 매기겠구나. 이제 내게로 돌아서서 잘 보게나. 내가 그대들과 얼굴을 마주하고서 거짓말을 하겠는가. 부디 돌아오게. 불의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네. 돌아오게. 이 일에 아직 나의 공의로움이 있네.
내 혀에 불의가 있는가? 내 입이 파멸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는가? 7장. 땅 위에 사람에게는 고된 일이 있지 않은가? 그 한평생이 날품파리의 한평생 같지 않은가? 종처럼 날 저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품파리처럼 삭슬 애타게 기다리지. 그처럼 하여 내가 물려받은 것은 헛세월이었고 내 몫으로 받은 것은 괴로운 밤이었다네. 누우면 언제 일어날까 생각하고는 저녁 시간을 잰다네. 조금도 쉬지 못한 채 새벽을 맞는다네. 내 살은 구더기와 먼지로 만든 옷을 입은 듯하고 내 살갗에는 딱지가 앉다가 골마 터진다네. 내 한평생이 배틀북보다 더 빨리 지나가고 희망 없이 끝나려 하네. 나의 생명이 한낱 숨결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내 눈이 다시 볼 수 없겠지요. 나를 내려다보시는 분의 눈이 나를 굽어 살피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나를 찾더라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옅어지다가 사라집니다. 그처럼 수월로 내려가는 사람은 올라오지 못합니다.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있던 곳도 그를 다시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 또한 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쓰라려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바다인가요? 바다 괴물인가요? 나를 감시할 사람을 두시다니요. 잠자리에 들면 위로가 되려나 눕자리에 들면 탄식이 줄어들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꿈으로 내 용기를 꺾으시고 환상으로 나를 깜짝 놀라 깨어나게 하십니다. 이 몸 차라리 숨이 먹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괴로움에 시달리기보다는 죽기를요. 난 포기했습니다. 오래 살 생각도 없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한평생은 헛될 뿐이니까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를 크게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아침마다 그를 살펴보시고 순간마다 그를 검증해 보십니까? 언제까지 나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않고 계실 것입니까? 내가 침을 삼킬 때조차도 나를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엇나가서 주님께 무슨 괴로움을 끼쳐드린 것입니까? 사람을 지켜보시는 주님,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나의 잘못을 치워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누워 흙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찾으셔도 내가 더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 수아르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 이런 말을 언제까지 늘어놓으며 세찬 바람 같은 말을 그대 입에서 언제까지 쏘아내려는가. 하나님이 정의를 구부리시고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구부리시겠는가. 그대의 자녀들이 주님께 잘못을 저지르자 그들이 죄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네. 그대가 하나님을 찾고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빈다고 하자. 그대가 맑고 올곧다고 하자. 그러면 그분이 지금 그대 때문에 깨어나 그대에게 마땅히 돌아갈 거처를 되찾게 해주실 것이네. 그대의 처음은 하찮아도 그대의 나중은 매우 커질 것이네.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고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을 확인해 보게. 우리는 요즘 사람이어서 잘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보내는 우리의 한평생을 그림자거든. 그들이 그대를 가르쳐 그대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의 속에서부터 말을 꺼내고 있지 않는가? 질척하지 않은 곳에서 파피루스가 크겠는가? 물 없는 곳에서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어린 싹이라 뜯어낼 만하지 않은데 그 어떤 풀보다도 먼저 말라버릴 것이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의 길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희망은 사라져 버릴 것이네. 그가 굳게 믿는 것은 허접하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네. 자기 집안에 기대어도 서 있지 못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네. 그가 햇빛을 받아 물이 오르고 뜰에 그 어린 가지가 나는 식물 같다고 하자. 뿌리가 돌무더기를 둘러감고 돌집을 뚫고 들어간다고 하자.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식물을 그 자리에서 뽑아버린다고 하자. 그러면 그 자리가 그 식물을 모른다고 할 것이네. 난 너를 본 적이 없어 하고 말할 것이네. 이보게나 그의 길은 썩은 것이고 흙에서는 다른 것이 돋아날 것이네. 이보게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네. 마침내 그대의 입에 웃음이 그대의 입술에는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실 것이네. 그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창피의 두루마기를 입을 것이고 불의한 사람들의 천막은 없어질 것이네. 9장. 욥이 또 대답하여 말했다. 그 정도는 나도 잘한다네.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다투고 싶어도 1000가지 물음에 한 번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네.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세신 분, 그분 앞에서 누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산들을 옮겨 놓으시는 분, 노여움으로 산들을 뒤엎으신 분이시네. 땅을 제자리에서부터 뒤흔드시고 땅의 기둥들을 흔들리게 하시는 분이시네. 해에게 명령을 내려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단단히 가두어 버리시는 분이시네.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신다네. 사자 별자리와 오리온과 북두칠성과 남쪽 하늘의 여러 별자리를 만드셨다네. 사람이 알아낼 수조차 없는 큰일들과 사람이 헤아릴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네. 이보게나 그분이 내 옆으로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했고 돌아다니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네. 이보게나 무엇을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고 누가 그분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지 않으시자 라합을 돕는 것이 그분 아래에서 몸을 굽혔네. 나는 더더욱 그분에게 대답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무슨 말을 골라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내가 정의로워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고 나를 판가름하실 분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 뿐이네. 내가 불러서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셨더라도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다고는 믿지 않네. 그분은 폭풍으로 나를 쳐부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가 많아지게 하시네. 숨 돌릴 틈도 나에게 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실컷 쓰라린 맛을 보게 하시네. 힘에서는 그분이 강하시네. 보시게나 판결에는 누가 그분을 불러내겠는가. 내가 정의로워도 내 입으로 나를 불의하다고 할 것이네. 내가 완전해도 그분이 나에게 잘못이 있다 하실 것이네. 내가 완전해도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네. 내 삶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네. 모두가 한 가지네. 그래서 생각했지. 완전한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그분이 끝장내 버리신다고. 채찍 맞아 갑자기 죽어도 죄 없는 사람들이 실망해도 그분은 비웃으시네. 세상의 불의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렸네. 세상 재판관들의 얼굴을 그분이 가려 버리셨네. 그분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누구인가? 내 한평생은 달리는 사람보다도 더 빠릅니다. 사라집니다. 좋은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 나아가는 것이 파피루스 배와 같습니다. 먹잇감에게로 내리 덮쳐지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의 탄식을 잊어버려야지. 얼굴빛을 고치고 기분 좋게 지내야지. 나에게 닥칠 모든 괴로움이 겁납니다. 나는 압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불의할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헛수고 하겠습니까?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한다고 합시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셔서 내 옷조차도 나를 역겨워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에게 대답할 수 없네. 우리가 재판정에 함께 들어갈 수 없네. 우리 사이에서 판가름해 줄 리가 없고 우리 둘에게 손을 얹어줄 리가 없네. 그분이 회초리를 내 위에서부터 치워주시고 그분을 무서워하면서 내가 겁먹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네. 내가 말씀드리면서도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바라네. 나 자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네. 10장. 나 스스로도 내 삶이 아주 싫습니다. 내 신세를 한탄합니다. 가슴이 쓰라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불의하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와 다투시는지요. 주님에게는 좋으신가요? 이처럼 억누르시고 주님의 손으로 애써 만든 것을 마다하시면서 악인들의 의논에는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요. 육신일 뿐인 사람의 눈이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처럼 주님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날수 같은 것이 주님의 날수인가요? 주님의 햇수가 인간의 날수와 같으신가요? 주님은 나의 허물을 살펴보시려 하시고 내 죄를 찾아보려 하십니까? 주님이 알아보신 대로 나에게는 불의가 없어도 주님의 손에서 빼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손으로 나를 짝 맞추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한 번에 두루두루 그리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망가뜨리셨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음을요. 그런데 나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우유처럼 부어버리시고 치즈처럼 굳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가죽과 살로 나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생명과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돌보아 주신 덕분에 내 숨결이 보존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나는 압니다. 이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허물을 살펴 벌을 면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불의했다면 나에게는 재앙입니다. 내가 올바르더라도 내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봐주십시오. 내가 고개를 쳐들면 주님이 사냥하는 사자처럼 나를 뒤쫓으셔서 나를 다시 이상하게 다루십니다. 나에게 불리한 새 증인들을 세우시고 나에 대해 더욱더 속상해 하십니다. 거듭 군대를 바꾸어 나와 싸우게 하십니다. 나를 왜 아기 집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내 숨이 끊어져서 아무도 나를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는 생겨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어야 했습니다. 나의 한평생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만하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내가 가면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갈 것이니까요. 컴컴하고 깜깜하고 캄캄한 땅, 질서 없고 깜깜한 곳으로요. 빛마저 캄캄하게 비추는 곳으로요. 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말했다. 말이 많으니 대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수다스러운 사람이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대의 터무니없는 말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대가 비웃는데도 창피 줄 사람이 없겠는가? 그대 하는 말이 이러하네. 나의 가르침은 맑고 주님 보시기에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입술을 열어 그대에게 일러주신다면, 그대에게 지혜의 숨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지혜를 2배로 두루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니까 알게 두게 하나님은 그대가 그대의 허물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을. 그대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낼 수 있겠는가? 샷다이, 전능하신 분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늘처럼 높은데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 보다 깊은데 그대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재어보면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네. 그분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붙들어다가 모임을 여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분은 헛된 사람들을 아시거든 불의를 보시고도 모른 채 하실까? 머리 텅 빈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겠는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대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로 손바닥을 펴고 빈다고 하자. 그대의 손에 나쁠 것이 있으면 멀리하게. 그대의 천막에 불의가 머물지 않도록 하게. 그러면 그대가 얼굴을 들어도 흠이 없고 그대는 굳세어져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그대는 괴로움을 잊을 것이네. 흘러가 버린 물처럼 생각날 뿐일 테지. 그대의 생애는 한낮보다 더 환할 것이고 어둠조차 아침처럼 될 것이네. 희망이 있으므로 그대는 의지할 수 있고 보호받아 안전하게 자리에 들 것이네. 그대가 누워도 놀라게 하여 깨울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대의 환심을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네. 불의한 사람들의 눈은 흐릿해질 것이고 도피처가 없어질 것이네. 도피처가 없어질 것이네. 그들의 희망은 숨처럼 끊어질 것뿐일 테지. 12장. 욥이 또 대답하여 말했다. 참으로 그대들만 깨친 사람들이어서 그대들과 함께 지혜도 죽어버리겠구나. 나에게도 그대들에게처럼 깨달음이 있다네. 내가 그대들보다 뒤지지 않는다네. 이런 것들이 누구에겐들 없겠는가. 내가 벗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셨는데도 나는 웃음거리로구나. 의인, 완전한 사람인데도 재난은 하찮은 것이지 편안히 사는 사람의 생각에는 그러나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발길질을 하지. 황폐하게 하는 사람들의 천막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사는 골짜기도 그러하다니.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소나기에 넣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나 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대에게 가르쳐 줄 것이네. 하늘의 새들에게도 물어보게 그대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네. 아니면 땅에게 알아보게 그대에게 가르쳐 줄 것이네. 바다의 물고기들도 그대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네. 누가 이 모든 것을 모른단 말인가?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만드신 것을. 모든 생명의 입김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몸을 지닌 모든 사람의 손길도 그러하다네. 귀가 말을 알아듣고 입이 음식 맛을 알아내지 않는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살아본 날이 오랜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있다고. 하나님께 있지. 지혜와 힘은 그분의 것이지. 조언과 분별력은. 이보게나 그분이 허물을 버리시면 아무도 세울 수가 없네.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아무도 풀어줄 수가 없네. 이보게나 그분이 막으시면 물이 말라버리고 그분이 내보내시면 물이 땅을 뒤엎어버리네. 그분께 있네. 강함과 두루 살핌이 그분의 것이네. 잘못 가는 사람도 잘못으로 이끄는 사람도. 그분은 조언하는 사람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고 판가름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신다네. 임금들을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를 허리띠로 묶어주신다네.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고 전통 깊은 집안의 사람들을 쓰러뜨리신다네. 미더운 사람들의 입술을 아사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의 감각을 거두어 가신다네. 지체 높은 사람들을 한껏 깔보시고 힘센 사람들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신다네. 깊이를 알 수 없는 일들을 어둠에서부터 드러내시고 캄캄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다네. 민족들을 크게 만드셨다가 망하게도 하신다네. 민족들을 퍼지게 하셨다가 끌어내 버리기도 하신다네. 이 땅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깨달음이 없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땅에서 헤매게 하신다네. 어둠 가운데 이리저리 더듬지만 빛이 없어 술 취한 사람처럼 헤매게 하신다네. 13장. 이보게나 모든 것을 나의 눈이 보았네. 나의 귀가 듣고 다 알아차렸네. 그대들이 아는 만큼 나도 안다네. 내가 그대들보다 뒤지지 않는다네. 그러나 나는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릴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고 싶다네. 그렇지만 그대들은 거짓을 가지고서 덫이라는 사람들이요 모두 돌팔이 의사들이네. 그대들이 아예 입을 다문다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지혜로움일 텐데 그대들은 내가 맞받아치는 말을 들어보고 내 입술로 다투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게. 그대들은 하나님을 위해 나쁜 말을 하고 그분을 위해 속이는 말을 하려 하는가? 그분의 얼굴을 세워드리려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다투려 하는가? 그분이 그대들을 살펴보시면 좋겠는가? 그대들이 사람을 속이듯 그분을 속이려 하는가? 그분이 그대들을 호되게 꾸짖으실 것이네. 그대들이 몰래 사람들의 얼굴을 세워주려 한다면 말이네. 그분의 높음이 그대들을 겁주지 않는가? 그분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대들에게 생기지 않는가? 그대들이 쏟아내는 것은 먼지에 써놓은 격언 같고 그대들의 대답은 진흙 방패 같네. 내 앞에서 입들 다물게. 나도 말하고 싶네. 무슨 일이 나에게 닥쳐도 괜찮아.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살을 내 이빨로 물어뜯고 내 목숨을 내 손에 두겠는가? 아, 그분이 나를 죽이려 하시더라도 나는 그분을 기다리겠네. 다만 내가 걸어온 길을 그분 앞에 떳떳이 내세울 것이네. 이것 또한 나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할 것이거든. 그대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고 내가 밝혀 이르는 말에 귀 기울여 보게. 이보게들, 나는 내 사정을 밝혔네. 내가 알기로 나야말로 정의롭다네. 그 누가 나하고 다투어서 이제 내가 입 닫고 내 숨이 끊어지게 할 텐가. 다만 두 가지는 주님이 저에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제가 몸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제게서 멀리 떼시고 제가 주님을 무서워하면서 겁먹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잘못과 죄가 제게 있는지요. 저의 범죄와 죄를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저를 주님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흩날리는 잎사귀를 겁주어 쫓아버리시고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려 하십니까? 제가 겪을 쓰라린 일들을 적어두시고
제 젊은 때의 죄값을 이제 치르게 하려 하십니까? 제 발을 쇠사슬에 묶으시고 제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보려 하십니까? 제 발자국에까지 표시해 두려 하십니까? 사람은 썩는 듯이 낡아집니다. 옷 좀 나방이 집어삼킨 옷처럼. 14장. 사람은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사는 기간이 짧고 불안이 가득합니다.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지지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주님의 눈길을 두시고 저는 주님과 함께 재판정으로 데리고 가려 하십니까?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꺼내줄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날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달 수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한도를 두셔서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시고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마침내 그가 나쁜 파리처럼 나날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잘리더라도 다시 싹이 틉니다. 어린 가지가 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뿌리가 땅속에 오래되고 밑동이 흙 속에서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기가 닿으면 움이 돋고 여린 가지가 생겨 어린 나무처럼 됩니다. 그러나 튼튼한 남자라도 죽으면 사라집니다.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어디서 그를 찾겠습니까? 물이 바다를 떠나고 강이 말라붙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 한 눈뜨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에 주님이 저를 감추어 주신다면요. 주님의 노여움이 누그러질 때까지 저를 숨겨주신다면요. 저를 위해 한도를 정해두시고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고된 일 하는 한평생 동안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마침내 저는 벗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면 바로 제가 주님께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작품을 찾으신다면요. 이제 제 발걸음을 주님이 헤아리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은 더는 지켜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를 넣은 자루를 묶고 도장을 찍으시고 저의 허물 위에 칠을 하여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고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돌들도 물에 닳습니다. 큰 물에는 흙이 휩쓸려 갑니다. 사람의 희망을 주님이 그처럼 물거품으로 만드십니다. 사람을 영원히 압도하여 사라지게 하십니다. 사람의 얼굴을 일그러뜨려 내보내십니다. 자식들이 대단해져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하찮아져도 그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직 자기 몸이 아파야 아파하고 자기 마음이 슬퍼야 슬퍼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이 바람 같은 지식으로 대답하겠는가? 사막 바람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는가? 쓸데없는 말로 따지겠는가? 쓸모없는 이야기로 다투겠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그대가 막으려 하는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그대가 줄이려 하는가?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입을 가르치고 꾀보들의 입술을 그대가 골랐구나. 그대를 불의하다고 한 것은 그대의 입이지 내가 아니라네.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은 그대의 입술이라네. 사람 가운데서는 그대가 처음으로 태어난 것인가? 산들보다 앞서 그대가 생겨난 것인가? 하나님의 하늘 회의에 그대가 참석한다는 것인가? 지혜를 그대가 낚아챈다는 것인가? 그대는 알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는 이해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에는 머리도 휘고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있네. 그대의 아버지보다도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있네. 하나님의 위로가 그대에게는 하찮은가? 그대에게 해주시는 부드러운 말씀으로는 모자라는가? 무엇에 그대의 마음을 빼앗기는가? 무엇을 향하여 그대의 눈을 부릅뜨는가? 그대가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과 맞서서 그대의 입 밖으로 말들을 내뱉는가? 사람이 무엇이길래 깨끗하겠는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정의롭겠는가? 이보게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조차 하나님은 믿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눈에는 하늘조차 깨끗하지 않네. 하물며 어떻겠는가? 밉살스럽고 썩어 빠진 사람은 나쁜 짓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은 내가 그대에게 알려주겠네.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눈여겨본 것을 이야기해주겠네.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러준 것이네.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받아 숨겨두지 않는 것이네. 그들에게만 이 땅을 주셔서 낯선 사람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않았네. 불의한 사람은 한평생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폭력배도 그런 횟수를 보내야 한다네. 무섭게 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고 그가 잘 지낼 때 황폐하게 할 자가 들이닥친다네. 그는 자신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것을 믿을 수 없다네. 그를 기다리는 것은 칼이라네. 그는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맨다네. 어두운 날이 자기에게 닥친 것을 안다네. 걱정과 괴로움이 그를 겁먹게 한다네. 덮칠 준비가 된 임금처럼 그를 압도한다네. 그는 손을 뻗어 하나님과 맞섰고 샷다이 앞에서 건방지게 군다네. 목을 뻣뻣하게 한 채로 하나님께 달려든다네. 두꺼운 방패를 가지고 달려든다네. 제 얼굴을 기름기로 덮고 허리에는 기름덩이가 생기게 했다네. 그는 파괴된 도시에 살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을 차지할 것이네. 돌무더기가 될 집이라네.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도 오래가지 못한다네. 그가 가진 것도 땅에서 늘어나지 못한다네.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네. 그의 어린 가지를 불길이 말라버리게 하고 그는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져 버린다네. 헛된 것을 그가 믿지 않아야 하는데 그는 잘못에 빠져 있다네. 그렇게 해서 그가 받을 것은 헛된 것뿐이네. 그의 날이 아닌데도 끝장이 나고 그의 가지에서는 잎이 많아지지 않는다네. 그는 포도나무에게 하듯이 자기의 익지 않은 열매를 따버리고 올리브나무에게 하듯이 자기의 곱대를 던져버린다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열매 맺지 못하고 뇌물을 주고받는 천막은 불이 삼켜버리기 때문이네. 그들은 괴로움을 품고 있다가 재난을 낳고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마련해 둔다네. 16장. 욥이 또 대답하여 말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왔네. 그대들은 모두 괴로움을 주는 위로자로군. 부질없는 말에 끝이 있을까? 무엇이 그대를 들쑤셔 대답하게 하는가? 그대들이 내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 또한 그대들처럼 말했을 테지. 그대들에게 여러 말을 늘어놓고 그대들에게 머리를 흔들어 댔을 테지. 내 입으로 그대들에게 힘이 되려 하고 내 입술의 위로로 괴로움을 덜어주려 했을 테지. 내가 말을 해도 내 아픔이 누그러지지 않고 말을 멈추어도 무엇 하나 내게는 나아진 것이 없다네.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치게 만드셨다네. 주님이 내 둘레의 사람들을 모두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덧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다네. 내가 오래 아픈 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네. 내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네. 하나님이 노여움으로 나를 잡아 찢으시고 적으로 대하신다네. 나를 보고 이를 가신다네. 나의 원수가 되셔서 나에게 보내는 눈길을 매섭게 하신다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입을 벌린다네. 비웃으면서 내 뺨을 친다네. 때를 지어 함께 나에게로 몰려온다네. 잘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셨고 나를 밀어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셨다네. 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뒤흔드셨다네. 내 목덜미를 잡아 나를 깨뜨리셨다네. 나를 자신의 관역에 세워두셨다네.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에워쌌다네. 내 콩팥을 사정없이 꿰뚫었다네. 하나님이 내 쓸개를 땅에 쏟으셨다네.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려 상처에 상처를 더하게 하신다네.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네. 나는 거친 천을 꿰매어 몸에 걸치고 내 뿔을 흙먼지 속에 처박아 두었다네. 우느라고 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내 눈꺼풀에는 캄캄이 짙게 서려 있다네. 그렇지만 내 손에는 폭력이 없고 내 기도는 맑다네. 땅아, 내 피를 덮지 마라. 내 부르짖음 머물 곳이 생기지 않기 바란다네. 또한 이제 이보게나 하늘에는 나의 증인이 계신다네. 나를 위해 증언하실 분이 높은 곳에 계신다네. 내 친구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네. 내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네. 그 증인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 주시기 바란다네. 인간도 자기 친구를 위해 그렇게 한다네. 몇 해만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테니까 말이네. 17장. 내 정신이 나가고 내 날들이 지워져 버렸다네. 무덤에 들어갈 일만 내게 남았다네. 참으로 내가 받는 것은 비웃음밖에 없다네. 그들이 나를 거슬러 하는 짓들에 내 눈은 그저 머물러 있을 뿐이네. 주님이 친히 나를 보증해 주십시오. 그 누가 나하고 마주 손뼉치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높여주지 마십시오. 사람이 이득을 노려서 친구를 고발한다면 그의 자녀들 눈이 흐릿해질 것이네.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드셨고 사람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네. 속상함으로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몸의 모든 부분이 그림자 같다네. 올곧은 사람이 이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잘못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때문에 흥분한다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고집하고 손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힘이 더한다네. 그러나 그대들은 모두 다시 오시게나 그대들에게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없다네. 내 날들은 지나갔다네. 내 계획은 틀어졌다네. 내 마음으로 바라던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밤을 낮으로 만들려고 한다네. 어둠이 있는데도 빛이 가깝다고 한다네.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스올이 내 집이었으면 하는 것이네. 어둠 속에 내 잠자리를 폈으면 하는 것이네. 내가 죽음의 구덩이에게 아버지 하고 소리치고 어머니 또는 누이들 하고 구더기에게 소리쳤다네. 나의 희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의 희망을 누가 굽어 살펴주겠는가? 수올 문턱까지 희망이 같이 내려가겠는가? 우리가 함께 흙먼지 위로 가라앉겠는가? 18장 수아의 사람 빌닷이 또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들은 언제 말을 끝맺으려 하는가? 잘들 생각해 보기 바라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을 것이네.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대들 눈에는 우리가 더러워 보이는가? 화난다고 자신을 잡아 찢는 그대 때문에 땅이 버림받아야 하겠는가?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야 하겠는가? 또한 불의한 사람들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번쩍이지 않는다네. 그의 천막 안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를 비추는 등불은 꺼진다네. 그의 기운찬 발걸음이 느려지고 그는 제깄에 넘어간다네. 그는 발이 걸려 그물로 끌려 들어가고 망에 걸린 채 이리저리 움직인다네. 발꿈치가 올무에 걸리고 몸이 올가미에 묶였다네. 땅에는 그를 잡아 맬 줄을 숨겨두었고 길에는 그를 덮칠 만한 덫을 놓아두었다네. 무서운 일들이 사방에서 그를 겁주고 그의 발길을 따라 쫓는다네. 재난이 그를 삼키려 하고 불행이 그를 넘어뜨리려 한다네. 그의 피부 여러 부분을 집어삼키는 것은 그의 몸 여러 부분을 집어삼키는 것은 죽음의 첫 열매라네. 그는 자기 천막 곧 자기가 맞던 것에서 떨어져 나가고 아주 무서운 임금에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네. 그의 천막 안에는 그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살고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진다네. 아래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시든다네. 그를 기억하는 일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을 길거리에서 찾을 수 없다네. 사람들이 그를 빛에서 어둠으로 내쫓고 세상에서 쫓아내 버린다네. 그에게는 자손이 없고 자기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네. 그런 날을 그가 맞이하는 것을 보고서 서쪽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동쪽 사람들은 옥석해진다네. 나쁜 짓 하는 사람 머물던 곳들이 참으로 이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자리가 이러하다네. 19장 욥이 또 대답하여 말했다. 그대들은 언제까지 이 사람을 괴롭히려 하는가? 말로써 나를 쳐부수려 하는가?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창피 주었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를 못살게 하는구나. 참으로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은 내 문제일 뿐이네. 그대들이 참으로 나에게 건방지게 굴면서 나에게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들이대려 한다고 하세. 그렇다면 똑바로 알게 하나님이 나를 구부리셨음을 그분의 그물이 나를 에워쌌음을 이보게나 폭력이다 하고 내가 외쳐도 아무 반응이 없고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정의가 없다네. 내 가는 큰 길을 그분이 돌담으로 막으셔서 내가 지나가지 못했다네. 내 가는 샛길에는 어둠을 들이우셨다네. 내가 입었던 영광스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 머리에 쓴 멋진 관도 벗기셨다네. 그분이 나를 빙 둘러싸고 무너뜨려 내가 사라지고 말았다네. 내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셨다네. 나를 향한 노여움이 불타올라 그분이 나를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신다네. 그분의 군대가 함께 쳐들어와서 나를 공격할 길을 만들고 나의 천막을 빙 둘러싸고 진을 쳤다네. 내 형제들을 내게서 그분이 멀리 떼어 놓으셨고 나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내게서 아주 돌아서 버렸다네.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나와 친한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렸다네. 내 집의 나그네들과 여자종들조차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네. 그들의 눈에는 내가 다른 나라 사람으로 보인다네. 내 종을 내가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않는다네.
내가 입이 닳도록 그에게 사정사정한다네. 내 숨마저 아내에게는 매우 거슬리고 친형제 자매들에게조차 나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네. 아이들까지 나를 마다한다네. 내가 일어나면 나를 거슬러 말한다네. 나와 절친한 사람들이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나를 거스른다네. 내 살갗과 살에 내 뼈가 달라붙었고 잇몸만 남은 벌거숭이가 되었다네.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 그대들 내 친구들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이라네. 그대들이 하나님처럼 나를 몰아대는 까닭이 무엇인가? 내 몸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은가? 그래도 내 말을 적어두면 좋을 텐데, 책에 기록해 두면 좋을 텐데, 새와 나무로 만든 펜으로 바위에 언제까지나 새겨두면 좋을 텐데, 나는 안다네. 나를 구해주실 분이 살아계셔서 마침내 흙먼지 위로 일어서실 것임을. 내 살갗이 이렇게 벗겨지고 나서 내 살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뵐 것이라네. 나야말로 그분을 뵐 것이라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두 눈으로 뵐 것이라네. 내 속에서 애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그대들은 말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를 몰아낼까? 문제의 뿌리를 그에게서 찾아냈다. 그렇지만 그대들은 칼을 무서워하게, 노여움은 칼의 형벌을 불러들일 것이기 때문이네. 심판이 있음을 그대들이 깨닫게 되도록. 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또 대답하여 말했다. 그러므로 불안하게 생각하다가 내가 대답하기로 했네. 내 속에 아픔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네. 나를 수치스럽게 꾸짖는 말을 듣지만 내게 깨달음을 주는 영이 내게 대답해 준다네. 그대는 알지 못했는가? 이전부터 내내 이러했던 것을 그분이 사람을 땅 위에 두신 때부터 말일세. 악인들이 기뻐 외치는 소리는 오래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즐거움은 잠깐뿐이라는 것을. 그가 하늘에 닿도록 높아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고 하세. 그렇더라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영 망할 것이라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할 것이라네. 그는 꿈처럼 날아가 버려 사람들이 그를 찾을 수 없고 밤에 본 환상처럼 그를 떨쳐버릴 것이라네. 그를 주의 깊게 보았던 눈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고 그의 자리가 더는 그를 굽어 살펴주지 않을 것이라네. 그의 자식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그는 자기 재산을 제 손으로 도로 내놓을 것이라네. 그의 뼈에 젊음의 힘이 가득하지만 그 힘도 그와 함께 흙먼지 위에 누울 것이라네. 악이 그의 입에 달콤하다고 하세. 그래서 그가 그 악을 제 혀 밑에 숨겨둔다고 하세. 악을 아까워하여 버리지 않고 입천장 한가운데 붙들어 두었다고 하세. 그렇더라도 그의 음식이 그의 창자에서 달라진다네. 그의 속에서 살무사의 독이 된다네. 그는 재물을 삼켰다고 토해낸다네. 하나님이 재물을 그의 배에서 빼내신다네. 그는 살무사의 독을 빨고 뱀의 혀에 목숨을 잃는다네. 그는 물길을 보지 못할 것이라네. 꿀이 흐르는 강과 요구르트도 보지 못할 것이라네. 수고하여 거둔 것을 도로 내놓아서 먹어보지 못한다네. 맞바꾸어 얻은 것이 있어도 써보지 못한다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내팽개쳤기 때문이라네.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네. 그는 자기 뱃속의 편안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그가 집어삼키는 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네. 그러므로 그의 넉넉한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네. 가득 차 넘쳐 흐를 때에도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네. 고통을 주는 사람의 손길마다 그에게 미친다네. 그가 자기 뱃속을 채우려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로 노여움을 떠뜨리신다네. 그에게 그의 몸에 비처럼 쏟아지게 하신다네. 그가 새 무기를 피에 달아나더라도 놋화를 쏘아 그를 꿰뚫을 것이라네. 등에서 화살을 뽑아낸다 해도 번뜩이는 촉이 쓸개에서 나올 것이라네. 무서움이 그를 덮칠 것이라네. 어둠이 그가 쌓아둔 것을 온통 뒤덮고 부채질하지 않아도 타는 불이 그를 집어삼킬 것이라네. 그의 천막에 남은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라네. 하늘이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땅이 그에게서 맞서 일어날 것이라네. 그의 집에서 생산한 것이 거센 물에 쓸려가 버릴 것이라네. 그분이 분노하시는 날에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이러하다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받아 차지할 것이라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